할렐루야. 날씨가 우중충해서 그런지 여러분들이 기운이 너무 축 처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힘차게 인사하실까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성경적이지 않은 단어들이 좀 몇 가지 있습니다. 우연이다, 또 재수가 없다, 운이 좋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참 성경적이지 않은 말이지만 습관적으로 많이 하죠. 뭐 그 말을 한다고 해서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또 신경을 써서 고쳐야 될 말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떤 가수의 노래 가사처럼 우리 만남은 무엇이 아니요? 우연이 아니다. 이런 노랫말처럼 우리 주위에 펼쳐지는 일들은 다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다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쳐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일을 속 편하게 그냥 운이 좋다, 운이 나쁘다, 재수가 없네, 이렇게 우리가 쉽게 넘길 일이 아닌 것이지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성도라면 우리 주위에 펼쳐지는 모든 일들을 기회로 알고 그것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은 자신이 왕이 될 줄 몰랐죠. 그걸 알고 잃어버린 지금 암나기들을 찾으러 다닌 것이 아닙니다. 단지 생각하지 못했던 일에 대해서 선택을 할 때에 악하게 선택하지 않았고 선하고 지혜롭게 선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선지자 사무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선택은 겉으로 봤을 때 전혀 신앙적인 것과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일상적인 선택이죠. 아버지 말씀에 순종을 했고, 또 그래서 열심히 그 암나기들을 두루두루 찾아다녔고요. 또 사환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딱 교회 안에서만 끝나고 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진정한 예배의 삶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대로 이어지고 확장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거예요. 종교인과 성도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배가 딱 교회 안에서만 끝나면 그 사람이 바로 종교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밖으로만 나가면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도저히 구분이 가질 않아요. 구별이 되지 않는 거예요. 똑같은 모습으로 사는 것, 교회 안에서만 다르게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종교인이지요. 하지만 성도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마음에 새기고요,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을 수가 있겠어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구별된 모습을 성경에서 거룩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삶 속에서 생기는 모든 일들을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어떻게 기회로 만드느냐, 이것이 바로 성도가 해야 할 고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민을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같이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울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사울의 집안에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겨났지요. 바로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몇 마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암나기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들 사울에게, 아들아, 사환을 한 명 데리고 그 암나기들을 좀 찾아와라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암나기들을 도대체 어디에서 어떻게 찾겠습니까? 참 막막한 일이죠. 물론 당시 암나기들이 아주 귀한 재산이긴 합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찾아가야지, 귀한 재산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조금 더 본문을 주의 깊게 생각을 하면, 자, 1절에 봤을 때 사울의 아버지 기스를 소개할 때 바로 베냐민 지파라는 말과 함께 어떤 말이 나옵니까?
유력한 사람이다. 이렇게 나와요. 이 유력하다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부유하다, 영향력이 있다, 용기 있는 사람이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오늘 이 기스에 대해서는 부유하다라는 말이 가장 적합합니다. 그러니까 암나귀들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굳이 찾지 않아도 먹고 사는 데는 별 영향이 없는 그 정도로 부유한 환경인 것이에요. 요즘엔 GPS라고 해서 그 추적기를 다 가축의 몸에 심는답니다. 아주 조그맣거든요. 그래서 뭐 그것을 통해서 찾는다고 하는데 이때는 그런 것도 없어서 그냥 무작정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사울이 어디를 다녔느냐, 이 4절과 5절과 같이 그 지역이 딱 나와 있어요. 보통 베냐민 사람이니까 베냐민 지파 지역을 다녔다 이러고 끝나면 돼요. 그런데 그 지역들을 지금 세세하게 이렇게 기록된 것은 뭐냐면 그 지역에 각각 특색이 있어요. 어떤 지역은 산악지대고요, 어떤 지역은 계곡이고, 어떤 지역은 사막 지역이고요, 어떤 지역은 굉장히 위험한 지역입니다. 지금 그 지역들을 다 기록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찾는 척만 한 게 아니고 정말 성실하게 위험을 무릅쓰고 암나귀를 찾았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굳이 찾아다니지 않아도 되는 이 부유한 환경 속에서 그렇게 힘들게까지 안 해도 되는 그 곳곳을 지금 돌아다니면서 찾았던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사울의 성품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사울의 외모는 기록이 되어 있죠. 굉장히 훤칠했습니다. 머리가 하나가, 어깨가 하나 더 있을 만큼 키가 컸고 준수했다. 얼굴이 굉장히 잘생겼어요. 그런데 그 성품은 어떻다라고 나오지 않고 그 지금 아버지의 말을 순종하면서 나왔던 이 과정을 기록한 거예요. 이렇게 순종적이었던 사람, 부모님을 공경할 줄 알았고 꾀를 부르지 않고 진실되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익히 사울왕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어리석었던 사울왕의 모습과는 굉장히 반대가 되죠. 후에 보면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사실 늦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후에 온 사무엘에게 굉장히 큰 책망을 받습니다. 그때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많은 핑계를 대고요, 또 떠나려고 하는 사무엘을 잡으면서 자신의 체면을 좀 세워달라, 이런 염치 없는 사울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 사울이 돌아다닌 경로를 계산을 해봤나 봅니다. 해보니까 최소 40km를 다녔다고 계산 결과가 나왔어요. 이렇게 길고 험난한 길을, 이 막막한 길을 사울은 열심히 찾아다닌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사울에게 또 하나의 걱정거리가 생긴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부모님들이 이 암나귀보다 지금 자신들을 걱정할 그것을 걱정한 것이죠. 그래서 사원에게 안 되겠다, 부모님이 너와 나를 더 걱정할 것 같아. 그러니까 암나귀 찾는 일은 우리가 포기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라고 지금 사원에게 말을 한 겁니다. 참 효심이 깊은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한 애정의 깊이를 어떤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나요? 그 상대방에 대한 마음 씀씀이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사실 사람이 딱 뭐에 꽂히면 주변 환경이 보이나요? 잘 보이지 않아요. 뭐 하나만 딱 꽂히면, 우리가 요즘 아이들이 휴대폰을 많이 보니까요, 오죽하면 휴대폰을 보다가 그 맨홀 뚜껑 열린 곳에 빠지겠습니까? 그 위에 있는 천장이나 그 처마죠, 그 표지판 같은 거에 이마를 딱 부딪혀서 사고 당한 일도 비일비재할 정도예요. 그리고 우리가 뭐에 막 신경을 쓰면 옆 사람에 있는 어떤 모습, 그런 목소리 이런 게 잘 들리지 않잖아요. 이 정도로 사람이 뭐 하나에 딱 꽂히면, 뭐 하나에 빠지면 이 주변을 돌아볼 여력이 없어요.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생각할, 그런 배려할 여유도 없습니다. 이렇게 사람에게는 다 연약한 부분이 누구나 있는데 암나귀들을 지금 찾는 와중에서도 부모님을 생각했고요, 자신을 걱정할 것을 염려할 정도로 지금 사울이
부모를 얼마나 잘 공경했는지, 부모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애틋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하고 성실하고 효도를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요. 하지만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착해지게 되어 있고요, 성실해지게 되어 있고요, 효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차이를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났다라는 것을 그저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 생활, 기도 생활, 교회 생활을 하는 딱 그 변화, 그 정도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거듭났다라는 것은 인격적인 변화를 말해요. 먼저는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서 우선순위가 하나님 제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일단은 하나님의, 내 발등에 불이 떨어져도 하나님, 내 집안에 무슨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이니까 일단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이 우선이 되는 것, 이런 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의 인격적인 변화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이 말씀을 먹으면서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는 것이고, 또 혼자 할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그 음성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도 부모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자는, 성도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공경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한 젊은이가 바다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어떻게까지 꿈이 변했냐면, 내가 이 바다를 정복해야겠다, 이렇게까지 꿈이 확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젊은이가 어느 날 그의 꿈대로 아주 큰 외국 상선을 타는 이 선원이 되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자기가 바라는 대로 마음껏 바다를 항해할 수 있는 선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장까지 되어야지, 이 마음을 먹고 이제 원대한 꿈을 실행을 옮기려고 합니다. 이 당시에 선원이라는 것은 돈을 아주 많이 벌 수 있는 직업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기회였죠. 그래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짐을 다 쌓아놓고 어머니에게 가서 작별 인사를 하려고 갑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막 우세요. 울면서, 아들아, 그 위험한 바다를 가지 않으면 안 되겠느냐 하고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이 아들에게 굉장히 특별한 것이 11살의 아버지를 여의었고요, 지금까지 자신을 키우면서 자신의 인생에 제일 큰 영향을 끼친 분이 바로 어머니였어요. 신앙적으로 바로 서셨고 또 삶에서도 굉장히 바르게 생활을 하시면서 가르쳤기 때문에 이 어머니의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고민을 하고 이 아들이 결국에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선원의 꿈을 포기합니다. 그 결정을 한 아들에게 어머니가 이렇게 말을 해요. 아들아, 반드시 하나님이 너에게 큰 복을 주실 거야. 이렇게 순종했던 너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야. 이 젊은이가 바로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원스턴입니다.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한테 뭘 시켜요, 이게 관리자다, 또 책임자라고 하잖아요. 한 과에서, 회사의 과에서 최고는 과장이죠. 그래서 과장이 그 과원들을 일을 시킵니다. 그러면 그 일이 잘못됐을 때 누가 책임집니까? 말한 사람이 책임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세상적인 손해, 나에게 겪게 되는 어떤 어려움, 이 모든 문제들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인 것이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도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요. 내 삶에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도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용서하는 것, 내 마음이 넓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요. 사랑하는 것, 내가 사랑이 많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다 보니 내가 어느덧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정받는 거예요. 정말 저 사람은 사랑이 많구나. 아니, 나는 믿음이 좋아서, 나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당연히 따라야 하는 백성이니까, 그래서 그 믿음으로 순종한 것뿐인데 어느 순간 내가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내가 정말 부모님을 마음속 깊이 사랑하고 공경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사울은 아버지의 말을 순종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시작이 되어서 사무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보면 사울은 사환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부모님 이제 걱정을 해서 집에 돌아가야 하는데 이 사울을 사환이 붙잡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의견을 제시하죠. 제가 소문을 들었는데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한번 다시 물어봅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혹시 그가 알려줄 수 있지 않을, 그 암나기들의 행방을 알려주지 않겠습니까? 라는 기대감에서 말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울이 이 사환의 말을 그냥 흘겨듣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사환과 상의를 하지요. 나에게 돈이 없어. 가진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뭐 드릴 것 없이 어떻게 찾아갈 수 있느냐? 라고 말을 하지요. 그때 사환이 저에게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습니다. 한 세겔도 아니고요. 그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어요. 이거라도 갖고 가서 우리가 한번 마음을 표현하고 물어봅시다. 라고 제안을 하는데 사울이 이 사환의 말을 그래, 너의 말이 옳구나. 라고 인정을 하고 그 말을 따라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데 이 내용은 이제 다음 주 수요 예배 때 전할 내용이고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뭐 특별한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보면 주인이 사환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그렇게 쉬운 모습이 아니고 보기 힘든 모습입니다. 사환, 이 사환의 위치가 어떤 위치냐면 종보다 조금 나은 위치예요. 노예보다 조금 나은 위치. 그리고 당시에 굉장히 명예를 중요시했기 때문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라는 이 아주 적은 돈으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예물을 준다라는 것은 그냥 차라리 집에 갔다가 다시 예물을 가지고 오는 게 나아요. 당시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하지 그 적은 예물로 갖고 가서 우리 흔히 속된 말로 추접스럽게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정도로 명예를 중요시 여겼던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창피를 당하지 않으려고 했던 때. 그러니까 예배 좀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헌금을 미리 준비를 하잖아요. 그런데 바쁘다가 실수로 헌금을 놓고 올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내가 얼마 있는지 주머니를 다 뒤져봐요. 그랬더니 10원짜리 동전 하나, 100원짜리 동전 하나, 500원짜리 동전 하나, 딱 세 개가 있는 거예요. 한 610원이죠. 지금 딱 그 상황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선택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과도 같은 상황인데 지금 사울은 어떤 자신의 명예보다 이 사환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인 겁니다. 종보다 조금 더 나은 신분. 사울은 고용인이었고 이 사환은 고용당한 이 피고용인이죠. 당시 배경으로는 이런 고용인에게 의견을 제시한다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이고요. 또 그 말에 고용인이 흔히 말하는 주인이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참 흔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사울이 사환의 말에 이렇게 귀를 기울였다라는 것은 또 사울의 좋은 성품 하나를 볼 수가 있어요. 겸손했다는 거죠. 사울은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어떤 모습하고 대비가 되죠. 나중에는 후에 왕이 돼서는 어떻습니까? 질투에 눈이 멀어가지고요, 다윗을 죽이기 위해 평생을 다윗을 쫓아다녔어요. 어느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아들인 요나단의 말도 듣지 않고 끝까지 인생을 허비하면서 비참하게 죽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인데, 그 모습과는 완전히 대비가 되는 모습이죠. 이게 본래는 사울이 굉장히 좋은 성품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겸손한 모습 때문에 사환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요, 그래서 사무엘을 만날 수 있었고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겸손한 모습은 오늘날 성도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모습입니다. 이 겸손한 모습이 없기 때문에 천국을 소개하는 이 모델하우스, 교회가 천국을 소개하는 모델하우스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도 성도에게 상처받는 일이 생기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겸손하지 못하다라는 것은 한편으로 어떤 말이냐면, 겸손하지 못하게 하는 그 무슨 잘난 것이 있어요. 그 잘난거리가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것이 어떤 성도에게는 나이가 될 수 있고요, 어떤 성도에게는 직분이나 신앙의 연소가 될 수 있고요, 어떤 성도에게는 재산이나 어떤 사회적 이치나 좀 독불장구 같은 이런 성격이 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겸손하지 못해서 누군가를 무시하고 공격하고 상처 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그 모델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 나처럼 살아라. 그런데 예수님이 겸손하지 않았던 때가 단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평생 겸손했고요,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낮아지심으로 나오신 거예요.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철저하게 낮아지신 모습, 바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죽으실 때에도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다 흘리면서까지도 낮아지시기요, 그렇게 생을 마감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라고, 우리가 뭐 얼마나 잘났다고, 세상적으로 남보다 조금 나은 것, 세상적으로 남보다 조금 더 가진 것,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남을 상처 주고 무시하면 되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마귀에게 미혹돼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우리 새날교회는 이런 마귀 역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늘 마음을 바로 세우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겸손하지 못하면 본인 손해예요. 본인 손해. 겸손하지 못하다는 뜻은 또 어떤 영향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합니다. 겸손하지 못한 만큼, 교만한 만큼 우리의 들을 귀가 닫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에서 가시떨기, 자갈, 길가로 오히려 더 완악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은데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다르다 보니까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내려도 금방 죽고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겸손하지 못하다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마귀가 얼마나 교묘하고 사악합니까? 우리를 높여 세워주는 것 같아요. 내 성질대로 다 하고 살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나를 위한 것 같아요. 무시당하지 말라는 것이 나를 위한 것 같잖아요.
상처받지 말라는 것이 나를 위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느냐?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먹게 하니까 내 영혼이 병들어 죽어가요. 세상적인 육신의 내 모습은 남한테 무시 안 당하니까, 내 성질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사니까 좋아 보여요. 건강해 보여요. 하지만 내 속은 썩어간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정말로 악하고 더러운 존재입니다. 이 악하고 더러운 존재가 이 존재에게 우리가 미혹돼서 겸손하지를 못하니, 이렇게 겸손하지 못한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럽고 악한 마귀에게 이용을 당하니까 교회가 더럽혀지는 거고요. 그 함께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가 남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전혀 모르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전에는 듣지 못했던 새로운 말씀이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다 알고 있던 말씀이고, 어떤 때는 저번 주에 들었던 말씀이 또 선포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도 어떤 성도는 그 말씀의 은혜를 더 받아서 가슴을 치는가 하면, 어떤 성도는 더 냉랭해져서 또 그 말씀이야? 죄송하지만 그런 표정이 한 번씩 보일 때가 있습니다. 보고 싶어서 보는 게 아니고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숨기지 못합니다. 그런 표정을 볼 때면 제 마음이 아파요. 속상한 게 아니고, 제가 화가 나는 게 아니고 마음이 아파요. 그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지 않는 것을 뜻하니까 그 냉랭함 속에서 제 마음이 아픕니다. 결국 그렇게 불만만 한가득 가지고 교회를 떠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 차이가 무엇이냐? 겸손하냐? 겸손하지 못하느냐? 겸손하냐? 교만하냐? 이 차이인 것입니다. 아람 나라의 나아만 장군도 결국에는 겸손했기 때문에 절대 치료할 수 없는 그 나병이 치료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그 어린 소녀, 아내의 시종을 드는 그 어린 소녀의 말에 한 나라의 장군이나 되는 사람이 귀를 기울인다는 것, 당시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병을 고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또 이 나아만의 성품이 겸손함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어린 소녀의 말을 나아만 장군이 듣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그렇게 크게 마음을 먹고 엘리사를 찾아왔는데 엘리사가 얼굴은커녕 뭐 보여주지도 않고요, 종만 보냅니다. 종만 보내서 전달한다는 말이 무엇이냐? 저 요단강가에 가서 7번 몸을 씻으십시오. 딱 이겁니다. 이에 나아만 장군이 엄청나게 화를 내죠. 요단강을 딱 보니까 또랑보다도 못해요. 지저분하니 말만 강이지 강 같지도 않아 보여요. 거기에 몸을 씻으면 없던 피부병도 생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말을 직접 나와서 정중하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종을 통해서 그렇게 말을 하니 이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그래서 분노했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제 몸을 돌이켜 돌아가려고 하니까 함께했던 종들이 말립니다. 장군님, 이왕 왔으니까 우리 한번 해봅시다. 그거죠. 어차피 손해볼 것도 아니고, 사실 치료가 된다고 하면 이보다 더한 것도 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번 해보죠. 라는 이 종들의 말에 나아만 장군이 그대로 행한 것입니다. 요단강에 엘리사의 말대로 7번 딱 몸을 씻었을 때 깨끗하게 나병이 치료가 되지요. 이 모든 일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겸손함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겸손해야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겸손하다라는 것은 내가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고, 포용할 준비가 되어 있고,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생활에서 이런 겸손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잖아요. 심지어는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한 몸이라고 했어요. 이게 공동체가 아니고 하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낮아지고 이해하고 포용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 많고 탈 많고 문제 많은 환경 속에서도 교회가 교회답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할 당시에 3명의 굵직한 인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작한 마틴 루터고요. 두 번째는 우리 장로교가 기본적으로 믿고 따르는 그 교리를 만든 존 칼뱅이고요. 또 세 번째가 울리히 쯔빙글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울리히 쯔빙글리, 이 쯔빙글리는 스위스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인정을 받냐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 사람들에게 겸손한 사람, 딱 이렇게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 쯔빙글레가 이런 말을 했어요. 신자의 낮아짐이 신앙의 상승이다. 신자의 낮아짐이 신앙의 상승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겸손해야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 이제 그 뜻이에요. 이 진리를 쯔빙글레가 어떻게 깨닫게 됐냐면 자기가 어떤 살다가 염소를 통해서 이 진리를 깨닫게 됐다라고 말을 해요. 어느 날 산길을 올라가는데 우연히 이 낭떠러지가 굉장히 가파른 그 험한 계곡이 있었어요. 그 계곡에 좁은 외길, 염소가 작잖아요. 근데 작은데도 그 둘이 같이 갈 수 없는 굉장히 좁은 외길에 두 염소가 마주친 거예요. 한 염소는 위에서 내려가려고 하고 한 염소는 밑에서 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쯔빙글리가 두 염소가 도대체 어떻게 하나 하고 지켜본 겁니다. 그런데 올라가려고 하는 염소가 갑자기 몸을 쫙 엎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가려고 하는 염소가 그 염소 등을 밟고 지나가요.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엎드린 염소도 다시 일어나서 올라가더랍니다. 그것을 보고 깨달은 거예요. 아, 성도가 이렇게 돼야겠구나. 이렇게 돼야 믿음이 성장하겠구나. 내려가는 염소가 엎드린 게 아니고 올라가려고 하는 염소가 엎드린 그 모습을 보면서 먼저 엎드리고 낮아져야 나의 믿음이 성장하고 올라갈 수 있구나. 이 중요한 믿음의 원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깨달은 것을 평생 동안 실천하면서 겸손하게 살아서 인정을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없어서 문제가 안 생기고 평화로운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 악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 다툼이 안 생기고 평화로운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느 교회나 문제는 생기고요. 어느 교회나 악한 사람이 있지만 겸손하게 몸을 낮추는 성도가 있기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생기지 않고 평화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랑이 넘치는 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관념적으로 생각하지 말고요, 실제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보면 결국 사랑이 넘치는 교회는 겸손한 성도가 있기 때문에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문제가 없을까요? 그 교회에 상처 주는 사람이 없고 성도 간의 다툼과 그런 문제와 상처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도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생길 수 있는 것은 올라가려던 염소가 먼저 몸을 엎드린 것처럼 자기가 먼저 겸손하게 이해하고 품어주는 성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은 자기 잘난 맛에 문제를 일으키고 그렇게 해서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겸손하게 낮아진 사람, 용서하고 포용해 준 사람, 결국에는 그런 성도가 믿음이 성장합니다. 이사야서 60장 2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악한 작은 자요, 약한 자이죠. 분명히 작고 약하지만, 그래서 무슨 일을 하겠느냐? 하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품고 작아지고 약하게 겸손해졌기 때문에 그 사람이야말로 큰 자요,
크게 쓰임 받는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겸손한 성도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귀하게 사용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복된 은혜를 누리도록 겸손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많은 일들을 겪고요, 많은 문제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일은 그냥 무의미하게 지나가고 어떤 일은 그냥 우연히 되어버리고 어떤 일은 인생의 큰 기회가 될 수 있는 이 차이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그 기회를 우리의 삶의 좋은 기회로 잡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고 그냥 넘겨버리느냐, 이 차이입니다.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는 모릅니다. 사울이 왕이 되는 것과 같이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지만 그냥 작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또 그 일이 언제 어떤 식으로 벌어질지 우리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든지 그 일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모든 일이 우리에게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악하고 더러운 일이라면 그것이 기회가 되겠습니까?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모든 일이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계획하시고 만드시는 분이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믿는 것처럼 재수가 없고 불행하고 팔자가 더러운 사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팔자 더러울 수 없고요, 재수 없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영생의 행복이 반드시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겠습니까? 하나님 품 안에 있어야죠. 예수 안에 있어야 하고 말씀 안에 있어야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며 삶의 모든 순간을 기회로 붙잡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 믿음으로 우리 새날교회가 더욱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서 많은 영혼들의 구원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가운데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을 가지고 늘 겸손하게 선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붙잡고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펼쳐지는 모든 환경과 모든 문제와 그 모든 일들이 그냥 허투루 보내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서 그 모든 일들을 선하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로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이유가 하나님의 뜻이기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이 땅의 삶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거룩하다 인정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겸손하게 살아갈 때에 우리 교회를 우리 새날교회에 어떤 문제가 어려움 속에서도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주는 자, 문제 일으키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해 내 믿음이 연약해지고 내 영혼이 병들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억울해도 겸손하게 힘들어도 겸손하게 상처받아도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서 우리 교회를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만들어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